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천국에 대해서 제일 우리가 많이 듣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실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지 죽어서 가는 그 나라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어떤 평안이 올 때 평안한 것, 그렇게 느껴지는 어떤 기분 정도로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이 땅에 임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체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에 기록한 것과 마태에 기록한 것은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누가는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마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록한 내용의 어떤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도 앞뒤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역사적인 순서 또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전에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지 어떤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누가는 누가 나름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역사적 기록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순서가 맞느니 안 맞느니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가는 깨끗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감사하는 내용이죠. 그 내용 다음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리새인의 질문으로 이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누가는 앞 사건과 계속 연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려는 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바리새인의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답변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도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서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0절과 2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런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나라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통치와 사건의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과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질문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답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리새인의 생각이 지금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때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든가 앞으로 장차 임할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리새인의 생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의 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시지 않고 어느 때냐라는 것은 말씀하시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지식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바리새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이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그곳만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갖고 있죠. 장소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천국이 아니라 이제 천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천당.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나 우리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때에 대한 질문은 단순히 어떤 시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실감할 수 있는 어떤 그 징조, 그 표적을 알고자 하군다. 그런 어떤 알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반드시 그에 따른 어떤 표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아무런 징조가 없을 리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징조, 표적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징조나 표적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생각이나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예비적인 징조 또는 어떤 표적과 함께 임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표적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죠. 바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메시아가 오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표적이 있을 것인데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어떤 표적도 보지 못했고 그래서 때에 대해서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때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적어도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대답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표적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표적 또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아무런 징조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표적이 없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따른 표적이 있기는 마련인 것인데 그 표적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한 대로 표적에 대한 그런 지식이 올바르지 못하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표적을 보고서도 표적인지를 알지 못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그냥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그 질문을 했지만 때를 물어봤지만 그 질문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들 안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것을 그냥 인으로 안에 그냥 인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어몽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엄청 크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에 있다는 말을 쉽게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으로 대부분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할 때 대부분이 그 성도들이 생각하는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 평안한 마음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으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평안한 상태, 기쁨의 상태 이것만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있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지는 않을 거냐,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하지 못하고 자신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과 고민으로 가득한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혼란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임했는데 어떤 걱정 근심 없느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도 여전히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여전히 연약함이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 안에 있다는 뜻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인이라고 하는 아내라고 하는 너희들 아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 관계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래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 마음에 와 있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너희 안은 바리새인들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들의 현실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의 현실 속에 이미 임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도 활동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너희 아니라는 의미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나를 가리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걸로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활동하고 확장돼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곁에서 일하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너희의 삶 현장에 지금 임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임했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한 것은 누구나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바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속성으로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럼 그 나라를 누가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성령이 임한 자들, 그 자들만이 이 은혜가 임하는 자들만이 볼 수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 형태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존재냐? 내가 맹인이고 내가 바로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그 사람만들이 볼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내 죄를 알게 되고 더욱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라는 것을, 죄로 가득한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나를 보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들의 현실과 현장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사건들이, 그것은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것이 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표적을 보고도 그 표적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달라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잠깐 한번 띄워보면,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 사건 자체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활동하고 있다,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불쌍해서 그 사람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표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그 표적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안에는 바로 이미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다른 말씀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바로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 안에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역사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 지금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있다는 것을 만약에 온전히 바라봤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표적을 보면서도 왜 그 표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적이 지금 아직까지 안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누가 봐도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 것은 분명하고, 그 같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면서도 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문둥병자가 고침받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것은 자신의 일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적들이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거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면 다윗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가장 우뚝 세우는, 가장 중심이 되는 나라로 세워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면 바로 그런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표적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상태가 실질적으로 달라지고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맹인이나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일이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자신들이 맹인이며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서 그냥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제자들에게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22절부터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특별한 표적이 함께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보고자 했던 인자의 날 하루는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인자가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의 날을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는 날로 여긴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인자의 날 하루를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히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그때 인자의 날에 그 하루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런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었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원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하루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인자의 날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4절을 보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에서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것은 특정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모두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는 것이 바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인자가 임할 때에는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나 다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 그 날이 오면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은 어떤 표적이 있다 이런 표적이 있다 할지만 거기에 마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오는 날에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날에는 그날에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특정하게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말씀을 과연 얼마나 실감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이 땅에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완전한 나라는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 나라는 아무나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들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그런 상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만 보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임했지만 마지막 날에 이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주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과연 실감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우리 안에 있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리새인과 같은 지식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자신의 삶에 어떤 시기로든 도움이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하나님 나라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바리새인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마음이라도 편해야 될 거 아니냐,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산다고 해서 근심 걱정 떠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견고하게 붙이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우리가 실감하지 못한다면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건의 상태이지 마음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인의 심리 상태를 근거로 해서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심리 상태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다라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일로 해서 복잡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건의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건의 상태이지 심지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사건의 상태가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시 말해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이 쫓아나가고 문둥병자가 고치고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로 본문 전에도 문둥병 고침받은 문둥병자가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임하고 다스림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바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자신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죄로 더러워진 자신을 예수님을 깨끗하게 입은 것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맹인이 되었던, 영적 맹인이 되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나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듯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더러워진 나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 자격 없는 나를 깨끗하게 하신 그 사건이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둥병자의 고침을 받고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에게 어떤 감사가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 통해서 그런 사건을 계속해서 일으키시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알게 될 때 그 성도는 자연히 인자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자의 날이 오므로 인해서 세상이 심판을 받고 영원하고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그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돌아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원하는 세상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세상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장차 인자의 날에 심판을 받을 세상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고 또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받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정말 깨끗하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어떠하신가를 알고 정말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와서 그 마음을 갖고 주님께서 감사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정말 더러운 나를 깨끗하게 하신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끝내 부르짖지만 응답하지 않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뜨거운 불못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면 우리는 흔히 그들의 불 속에서 타지 않고 살아나온 그 기적에만 집중을 합니다. 살아나왔구나. 기적에만 집중을 하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의 사건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그들이 불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왕이 불 속에 들여다봤을 때 단지 분명 자신이 그 불 속에 던진 것은 3명이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4사람이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4번째 사람의 모양이 신의 아들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불꽃에 던져진 뒤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불이 꺼져진 다음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뜨거운 풀무불 한복판에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던 그 순간이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저 더러운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다면 우리와 함께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미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또 예배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을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표적을 찾기보다도 내 곁에서 함께 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그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하는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정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주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